어느 한 목회자가 농촌교회에 부임하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저 밭을 샀어요 라고 하며 자랑하듯 말했다라는 겁니다. 밭에 가보니까 마늘을 추수하는 성도님들과 동네 분들, 마늘을 싣고자 기다리고 있는 트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600만 원이나 더 주고 샀다며 이 장로님이 자랑을 하면서 얼굴에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600만 원을 더 주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땅은 무엇을 심든지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 땅에 작물을 심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도 알려주셨더라는 겁니다. 그 땅은 무엇을 심든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밭이 많이 있지만 땅마다 가치는 모두 달랐던 것입니다. 실상 목사님은 부임한 지 1년이 약간 넘었지만 그 땅들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땅일까? 교회 사역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는 땅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땅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땅이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PPT 다음 장면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울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터키의 이제 서쪽에 있는 7개의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들, 그러면서 이 7개 교회에 각기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다음 장면요, 그 중심이 되는 교회는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쪽에 필라델비아 교회의 서쪽에는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는 버가모 교회가 있고 또 북쪽에는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서쪽 교회들은 도시들은 모두 부유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와 4대 두아디라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서쪽은 황무지 같은 넓은 평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없습니다. 필라델비아에 있는 성 요한교회,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렇게 기둥 2개만 있습니다. 기둥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한 6명, 한 8명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큰 기둥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이제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 지역이 아주 시골입니다. 다음 장면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어떤가요? 예전에 우리 아주 촌락의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이 있나요? 빵집입니다. 빵집이 저래요.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다음 장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금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고, 이제 황무지, 동쪽은 황무지, 그리고 유독 이 도시만, 필라델비아 이 교회만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는 가장 늦게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수적으로 아주 적은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집을 사려는데 집을 살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헌금을 넉넉히 낼 사람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리 주님은 이 교회를 눈여겨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4대 교회도 아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셨습니다. 4대 교회는 밖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옆에는 아주 큰 성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성전인지 좀 전에 봤던 그 기둥보다 더 큰 신전의 기둥들이 절비하게 세워져 있는 그 신전 바로 옆에 교회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마지막 죽음의 수금을 헐떡이는 교회로 그들이 보여졌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간증거리가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자다 보니까 수십 킬로나 되는 그 거리에서 이제 시원한 물을 끌어왔고 그리고 또 따뜻한 물을 끌어왔던 모습들, 어찌 보면 시원한 물을 끌어왔지만 이제 석관으로 돌로 관을 배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왔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면은 그 정도 지역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미지근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덥지도 찹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였던 그들에 비해서 빌라델비아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셨습니다. 8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이런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야 하는데 그 뒤에 전혀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요,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내 행위를 알았다. 내 행위가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열린 문,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에 마음이 급하셔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먼저 전하고 계십니다.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이 열린 문은 9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 즉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배라는 것보다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굴복하는 자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꿇어 경배하게,
꿇어 절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핍박하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에게 굴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은 곧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언제든지 주께 나가도록 열어둔 문입니다. 열린 문은 형통의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열린 문은 주님과 상통하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제는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축복이요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권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공교롭게도 문과 성전이 강조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 문도 닫히고 경제적인 문도 닫혔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가 당한 서름이었습니다. 성도의 수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서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하고 그 이유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 이리저리 방황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압박도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나가지 아니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성전을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다시는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헬라어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오스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성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과 성전이라는 단어를 정지하면 이 교회는 닫힌 문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밖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다시는 닫히지 않는 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들은 성전으로부터 쫓겨나 안정적인 예배 장소가 없어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기둥처럼 옮겨 다니며 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보응을 받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에서 순종이나 행위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만 사실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순종 없는 믿음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 믿음 없는 행위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천에 물이 흔든다고 해도 물을 빨아들일 수 없으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는 작은 능력에도 이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화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향락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란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습니다. 주변 교회들이 모두 성적 유혹에 넘어간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점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 문자적으로 읽는다면은 그 인내의 그 말씀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인내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내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기 위해서는 더욱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믿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무엇하나?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시나? 오늘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갔습니다. 이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의 주님은 다시 복을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 이하의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면류관은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이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 힘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권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지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인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살라고 부탁하실 뿐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영광, 그것을 이 교회에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떠받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다윗 성전의 그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인내의 강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열린 문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았지? 라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냐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를 향하여서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있지 않습니까?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도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복수를 해야 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인내, 모진 고난과 억울함을 견뎌야 했던 인내, 노예로서 그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상황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인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에 굴복하지 하지 않았던 인내 없이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인내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지혜였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스스로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버림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섰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전체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인내의 뜻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견디고 참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실 그 자리를 다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겸손히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기회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도할 걸, 조금만 더 붙잡을 걸. 인내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고 인내로 지켜야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그냥 열린 문으로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진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믿음이었지만 순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선한 싸움을 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 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나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